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연말에 폭탄에 대한 기사가 몇 개 났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어떤 집에 자그마치 370kg나 되는, 길이 한 3m 되는 핵폭탄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해 보니까 탄두는 없는, 또 연료체가 없는 그런 폭탄이었습니다. 미스테리하죠. 왜 있는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CIA 기밀인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기사가 났어요. 자그마치 히말라야 산맥에 60년 동안 핵폭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 중국이 핵폭탄을 개발하니까 감시하려고 어디에서 감시할까 하다가 히말라야에서 감시하자 결론을 내리고 CIA에서 영화 같은 얘기죠. 핵 원료를 갖고, 핵 원료가 오래 가니까, 에너지가 오래 가니까 그걸 가지고 히말라야로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분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급, 이 폭탄이 지금 히말라야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만약 이게 터지면 히말라야를 지류로 하고 있는 인도의 겐지스강, 그 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빈폭탄, 그리고 잃어버린 핵폭탄, 그런 얘기였습니다. 통제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제력 안에 있을 때는 폭탄은 정말 강력한 거예요. 무서운 무기가 되죠. 그러나 통제력을 벗어났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되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 통제력, 성령의 통제권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이 통제력을 벗어났을 때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렇게 힘을 많이 줬는데, 그렇게 은사가 많은데, 그렇게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식인들이 가득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만큼 폭포수같이 문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쟁, 음행, 연보, 그리고 신학적으로 부활 없다고 얘기하고 성찬식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비교의식, 두 번째는 거짓 교사 때문입니다. 비교는 나쁜 게 아니죠. 진리를 추론해 가기 위해서 비교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비교의식에 빠지면 불행해져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비교의식의 문제는 자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난 바울에게 속했어, 난 아볼로에게 속했어.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분쟁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너희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 것이냐? 어찌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느냐?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똑같은데 자라나게 하시는 임, 그분이 다 하시는 거다. 어떤 사람은 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거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뭘 자랑할 게 있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공적이 어느 날 다 불탈 거다. 그 공적이 불타는 날 남아있을 수 있는 공적을 쌓아라.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나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조선시대 감옥에 나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삼국지에 보면 주유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거기 주유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주유의 아주 막강한 대적이 누구냐 하면 초나라의 제갈량이죠. 유비의 모사 제갈량. 이 주유가 이 제갈량을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살도 맞고 그래서 전장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마지막 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갈량을 향해서 어떻게 하늘이 나 주유를 만들고 어떻게 제갈량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원망하다가 죽죠. 결국 비교는 자기를 죽이고 말아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예요. 참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 이걸 전하기 시작해요.
도덕적인 방종, 신학적인 방종, 이것을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거는 그런 형편까지 생기고, 교회 헌금의 문제까지 사도 바울이 과연 할 수 있느냐까지 걸고 가고, 그가 과연 참된 사도냐, 이렇게까지 시비를 걸게 되지 않습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세웠지만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최근에 어떤 글 읽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중1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써서 이 아이가 장차 뭐가 될까 그래서 글 몇 개를 코팅까지 해놨어요. 근데 글 내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간은 늙어도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의 아름다움이다.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온몸을 짓눌려도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뭐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글을 썼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대견스럽게 생각해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만화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귀멸의 칼날의 대사였어요. 이걸 보고 아버지가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를 보니까 뭐 손 잘리고 팔 잘리고 너무나 잔인한 내용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탐독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놨으니 모르는 거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십시오. 지금은 천사 같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알다가도 모르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결국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점점 좋지 않은 소문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보면 디모데가 어때요? 그 교회를 가야 될 일이 있는데 가기 전에 두려움 붙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 걸으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자신인데 자신이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니까 겁나는 거죠. 12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할 때 아볼로파로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곳에 지금은 일절 갈 마음이 없다. 자신이 그 교회 가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또 아볼로파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닐 테니 교회가 어찌 더 분란이 많지 않겠습니까? 일절 가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볼 때도 문제가 많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언제 건강해집니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헌신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들도 더 보내주고 싶고 더 맡겨주고 싶은데 만약 분란과 내분과 갈등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줄 수가 있으며, 심지어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세운 교회지만 가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분쟁 있는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도리어 갈등과 자신 아는 것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것,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다.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백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슴에 큰 멍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기 감정 따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게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15절부터 18절 거기 핵심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작정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살아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잘했기 때문에 칭찬해주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알아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존중하라, 가치를 인정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은 좀 너희들이 격려해주고 축복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찬양제 때 정말 감격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굉장히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다 바쁘거든요. 연말에 피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성가대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모습. 결국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야 해야 할 일을 나는 한 것뿐이라 그런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제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몸빼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몸빼를? 사람들에게 뭐 기쁨을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몸에다 형광줄을 막 감고 나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등수 안에 들 것 같아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계속 대기하셨는데 결국은 시상 받지 못하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신은 생애 처음으로 상을 받아봤다고 이 찬양제로 상 받아봤다고 너무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기쁨이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거예요. 솟아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만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 주신 말씀, 그게 마음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까지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요.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제 교회에서 점심을 이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랑 일본 선교팀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잘 먹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고기를 내서 보통 5kg면 20명이 먹고 10kg면 40명이 먹는데 15kg를 사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60명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래서 막 정말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거지하려고 딱 갔는데 이게 빨래장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빨래장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행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셔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신다면서요? 목사님 여기 뭐 세척기 쓸 줄 아세요? 목사님 뭐 여기서 올해 처음 여기 지금 식당에서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막 자꾸 청년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러지? 그런데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성우님들은 벌써 설거지 시작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행주로 이제 그릇 닦는 일을 했는데 제가 행주로 그릇 닦으면서 생각한 게 정말 올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식당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릇 닦아 가고 또 음식 준비해 가고 이런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사실 설교 원고엔 다 썼어요. 뭐 누구 다 뭐 이름, 팀 다 써놨는데 앞에서 그냥 보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말하다 까먹을 수 있어서 그냥 보이지 않는 이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만 제가 마음속에 사실 이 고린도전서 이 16장의 말씀이
리딩 지어서 쭉 읽으면서 딱 마음에 걸렸단 말씀이에요. 이런 이들을 알아주라. 이게 사실 꽤 전에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연말 말씀 하나님 뭘로 준비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길 원하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보이지 않게 헌신한 그 많은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얘기를 꼭 전달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섬김이 왜 중요합니까? 낮아진 마음은요, 시험에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 낮아진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낮아진 마음이 도리어 회복과 상승의 결실을 만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스데바나 집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스데바나는 사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몇 사람 세례 안 줬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바나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장에 2번 등록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만큼 섬김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나왔어요?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나 안 해, 나 못해, 내가 꼭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 모든 성도들에게 사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게 바로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그 스데바나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 섬김과 사랑에 전염돼서 교회를 지키고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뿐입니까? 아니면 스데바나 혼자뿐이 아니라 스데바나 집, 가정 전체가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 한 사람씩 헌신하면서 영향력을 펼치고, 그 다음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과 비교의 문제였다면, 스데바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섬김의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할 뿐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교회를 흔들었다면 이 스데바나와 이 믿음의 동료들은 교회에 부족한 것을 섬김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대비가 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그 1장부터 15장까지 대혼란의 격변을 16장에서 딱 마감해 놓는 것이 바로 스데바나 사람들, 스데바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섬김이 어떻게 돼요? 치유약이에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눈물로 세웠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인정하지 않고 모욕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스데바나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 부드나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그 상한 정서적인 연약함들을 위로해주고 또 피로를 채워주면서 영혼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섬김이 치유약이에요. 가정도 보세요. 낮아져 보세요. 섬겨 보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떤 집은 뭐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청소기 들고 돌리는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그런 집은 정말 행복하겠죠. 집사님 행복하시죠? 지금도? 아니에요? 더 필요한가 보네요. 섬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결혼하고 나면 갈등 많지 않아요? 자식 잘 키워놨는데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뭐 혼수를 뭐 부족하게 해왔다, 이게 마음에 걸려서 그냥 결혼하는 내내 갈등이 생기는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가면 뭘 안 해왔느니 뭘 안 해왔느니, 그래서 막 계속 얘기해서 명절에 며느리가 한번 아내가 한번 갔다 오면 체해가지고 며칠 고생하고, 만약 그런 환경에서 남편이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문 팍 닫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있으면 가정이 그게 전쟁이죠. 부인의 머리에 뿔 달리고 남편의 마음은 그냥 화산으로 끓고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 입은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집에 와서 마음 풀어주려고 밖에 나가가지고 에그타르트라도 하나 사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고, 그러면서 어깨 주물러주고 손 막 크림 발라주면서 당신이 최고야,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내가 다시 그 집에 가면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어. 그러면 이제 아내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살아나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자기 집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것 때문에 뭐 돈 들어가고 마음 쓰고 뭐 그런 희생을 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집에 명절에 갈 때마다 내 때문에 이걸 못했다, 너 때문에 이걸 못했다, 뭐 그걸 희생했고 이걸 희생했고 계속 얘기하면 명절에 그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자기 집이지만 가고 싶지 않죠. 도리어 처가에 가면 아이고 내 아들 왔어,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러면서 그냥 잔치를 쫙 배설해주고 마음껏 먹으라고 내 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남편이 남의 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섬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위로하고 정서를 회복시키는 너무나 강력한 힘인데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 그리고 섬기는 사람을 알아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부부로 와 계신 분이 있다면, 또 모녀 관계로, 부자 관계로 와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서로에게 부부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짧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섬기다가 말싸움하지 마시고 섬김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섬기다가 화가 나잖아요. 왜 나만 이거 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섬기다가 화가 나고 그 화가 난 마음으로 말하다 보면 말싸움이 되고 그 말싸움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말싸움하지 말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말싸움하면 결국 가정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교회에서 말싸움 해봐요, 말싸움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지배당하고 그 지배당한 감정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오늘 스데바나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설립한 첫 번째 인물 아니겠어요? 말할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섬기기로 작정했대잖아요. 특별히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할 때 헬라어로 에탁산이란 말이에요. 에탁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 용어인데 배치하다. 군대 초소를 배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군대 초소 쉽게 옮겨요? 안 옮겨요? 못 옮겨요. 한번 세워지면 아주 그냥 중요한 요지에 세우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바나의 마음에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나는 에탁산, 군대 초소를 지은 것처럼 섬김에 있어서 난 도망가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섬기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아니 바울파 불러가지고 아볼로파 불러가지고 뭐 할 말 없었겠습니까? 섬김의 모범이 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가더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고 애탁산, 군대 초소를 딱 세우는 것처럼 집에 와서 나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시기 때문에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둘째는 교회 본질적인 모습인 사랑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14절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롤란드 베인턴이 쓴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마틴 루터의 생애부터 해서 루터가 그린 여러 그림도 있는데, 재밌는 건 루터가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교회 그림을 보면 지붕에 누가 있냐면은 뭐 원래 건물 지붕에 아무도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건물 지붕에 마귀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보면서 깨닫는 게 교회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교회는 지붕에 마귀가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고 있는 마귀들이 득실득실한 교회는 성도들도 다 자고 있어요. 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마귀가 막 지붕을 뚫고 내려오려고 그래요.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쏟아져 내려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교회는 하나같이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자고 있으면 마귀도 자고, 성도가 깨어 있으면 마귀도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더 큰 시험이 있다. 깨어 있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시험이 더 많네, 깨어있으면 어려움이 더 많네, 이런 생각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걷어들이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쓰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겁먹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도 사랑으로 하고, 전도도 사랑으로 하고, 섬김도 사랑으로 하고,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놔두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되거든요. 악순환 되니까.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더 혼란하게 돼 있어요. 무질서의 법칙이 있어요. 놔두면 무질서하게 된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러세요. 마태복음 찬송가 585장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작사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쭉 나오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섬길 수 있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힘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결심한다고 사랑이 되잖아요. 섬기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의지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의지해야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높아지고 싶거든요. 뭘 섬기고 나면은 꼭 인정받고 싶거든요. 섬기고 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하거든요.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의지해서 했지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 의지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에 전폭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마이클 조던 얘기를 이렇게 릴스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NBA에서 전설, 레전드 하면 마이클 조던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을 들고 확 뜨면 채공 시간이 일반인의 한 2배가 돼요. 떠가지고 뭐 하프라인부터 달려가지고, 그리고 메인 코트에서 뭐라 그러죠? 거기 자유투 쏘는 데서 탁 치고 올라가면은 날라가지고 그냥 덩크슛을 하잖아요. 엄청난 채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마이클 조던이 18세 때 스카우트들의 눈에서는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1위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디다스나 뭐 컨버스나, 그때가 1984년도는 컨버스가 한 54%, 그리고 아디다스가 한 27%, 그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을 만큼 막강한 경쟁자였거든요. 그때 나이키는 한 17%인가 그 정도밖에 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쇠퇴해가는 그런 뭐 신발 회사였더라고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을 딱 보고 픽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잠재력이 무한하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을 위한 신발 만들고, 마이클 조던 이름을 새겨주고, 그리고 신발 팔 때마다 어떻게 해요? 5% 로열티를 줬잖아요. 왜? 이 사람 세우면 장차 엄청난 수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다. 확신한 거죠. 그래서 보통 루키들한테 10만 달러 재현하는데 5년에 250만 달러 계약하고 딱 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종신계약이에요. 종신계약. 나이키가 종신계약한 사람이 4명인데 다 기억은 안 나고,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축구선수 종신계약, 그리고 이분 따져보니까 1시간에 3,668만 원을 벌더라고요. 마이클 조던.
가만히 앉아 있으면 1시간에 3,668만 원이 들어. 와, 제가 설교 잠깐 준비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모든 걸 걸었잖아요. 모든 걸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거십니까? 나에게 모든 걸 걸잖아요. 자신의 회사의 운명까지 건 거잖아요. 정말 믿고 신뢰하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신뢰하면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때 섬기게 되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특별히 연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직장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섬김을 제대로 배치할 때 성령의 통제권 안에서 능력이 생깁니다. 빈폭탄도 아니고 잃어버린 핵폭탄도 아니고 오발탄도 아닌 성령의 능력 속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영국 대표적인 소설가인 서머셋 mom이 단편에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부자 상인이 바그다드에 본거지를 두고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종이 그날 시장에 갔다가 아주 사색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시장에서 죽음의 사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지금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라로 도망가고 싶대요. 사마라가 어디냐면 100km 떨어진, 바그다드에서 100km 떨어진 곳. 그래서 자신의 명마를 주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만나지 마. 만나지 않으면 안 죽으니까.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의 사신이 진짜인가? 라고 생각해서 시장에 나가본 거예요. 시장에 가니까 진짜 죽음의 사신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내 종을 그렇게 놀래켰습니까? 아니, 여기서 만났으면 여기서 죽여야지. 왜 놀래키고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죽음의 사신이 한 말이 이거죠. 나는 놀라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사실은 사마라에서 만날 거였거든요. 근데 바그다드에서 만나서 제가 사실 놀랬습니다. 이제 사마라로 갈 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마라에서 죽음의 사신이 일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서머셋 mom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읽으면서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은 반드시 찾아와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숨고 도망치고 그런 식으로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배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이 죽음의 사자를 이기시고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는 이미 예수님 와 계시고 섬기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는 이미 예수님 찾아와 계세요. 그 예수님이 돕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